부부도 하나 되기 어렵고요. 사람은 하나 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뭐가 부족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겠어요. 그러고서 둘인데도 서로 핑계대고 서로 그죠? 누구 탓을 하잖아요. 이게 죄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는 성경적 절대 진리와 성경적 절대 사랑의 조화 속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주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이기며 싸워 나갈 때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동시에 주님의 그 몸된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밖에 없다. 발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발이 가출하면은 장애인이 되고, 눈이 속상하다고 가출해버리면 장애인이 되고, 입이 속상하다고 기능을 안 하면 굶어 죽게 되는 게 교회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듣고 은혜 받고 정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거룩한 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사도의 고백이나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침례교적으로 정리해서 정돈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3절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신학과 아는 신앙과 또 신학과 신앙을 통해 체험해서 하는 영적으로 아는 것이 정말로 하나가 될 때만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를 닮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됐을 때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건 거리가 있지만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분량이 충만해질 때 그때가 진짜 하나가 한 몸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몸이 되되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잠든 것을 하여, 그죠? 절대 진리를 얘기할 때는 절대 진리와 절대 사랑을 얘기했고 15절에서는 절대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절대 진리를 조화된 그런 것을 인격과 성품을 이루어서 범사의 예수님까지 자랄지니,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의 지배를 몸이 받고 머리의 지시를 몸이 받고 머리의 그 호르몬을 받으면 온몸은 온전하게 자라게 돼 있다. 이게 13절 15절에 기독교의 절대 진리와 기독교의 절대 사랑과 기독교의 절대 하나됨의 비밀을 13절 15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절대 진리와 기독교의 절대 사랑과 이것이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처치 멤버십이냐 클럽 멤버십이냐가 처음부터 분명히 돼야 돼요. 2021년도에 우리 교회는 처치 멤버십으로 확실하게 정리정돈돼야 됩니다.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클럽 멤버십을 가진 분들은 권면도 하고 권고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섬기면서 처치 멤버십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처치 멤버십이 뭐냐? 우리는 구원 받으러 교회 온다기보다 구원받은 성도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찾아오는 게 영적 순서에 맞는 겁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처치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게 뭘 요구하거나 교회에게 뭘 바라거나 그러질 않고요. 이미 은혜를 받고 이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크든 적든 기본적으로 교회를 오면
뭔가 한 가지라도 봉사를 하고 최소한 10의 1조를 드리고 최소한의 헌금을 드리면서 봉사를 하면서 섬김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교회의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처치 멤버십이라는 거예요. 백향목교회는 교회 등록할 때부터 교회의 멤버십 자체가 이게 처치 멤버십이라는 걸 교육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회개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집사를 받고 온 사람을 집사를 안 주기 애매해서 이 처치 멤버십을 확인 안 하고 신앙을 점검 안 하고 집사로 불러준 것이 제가 실수고 허물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처치 멤버십이 분명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중생하지 못했는데도 다 집사라고 하니까 3년 4년 나오면 집사라고 이름을 줘서 믿음을 키워보려고 했더니 그래서 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절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질서부터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근데 현대인들은 클럽 멤버십 또는 그 골프 그 클럽의 멤버십 또는 뭐 라이온스 클럽의 멤버십을 가지다 보니까 소비자 심리가 있어요. 내 마음에 맞으면, 나를 흡족하게 해주면 다니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클럽을 옮기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냈는데, 내 회원권을 샀는데,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다,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머리다, 이거보다는 손님이 왕이다, 고객이 왕이다.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켜라, 만족을 넘어서 고객을 감동시켜라, 돈을 냈으니, 헌금을 냈으니, 요금을 냈으니 그만큼 서비스를 해줘라. 그러다 보니까 컴플레인이 많고 요구가 많고 더 서비스가 좋고 더 시설이 잘 돼 있거나 더 잘 섬겨주는 그런 클럽이 있으면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보다, 교회 중심보다, 말씀 중심보다, 이타적인 것보다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를 누리고 내가 당연히 받을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면서 마치 교회를 클럽처럼, 마치 목회자와 장로님, 권사님들을 종업원처럼, 또 교회의 전도사님이나 목회자들을 서비스맨처럼 취급을 하면서 영적으로 직면시키거나 죄를 직면시키거나 영적인 수술을 하면 내가 행복하려고 왔는데, 즐거우려고 왔는데, 편안하려고 왔는데, 뭔가 도움받으러 왔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고 해서 클럽을 옮기는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이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계적으로 교회가 망가지게 된 이유가 처치 멤버십을 절대로 기초로 하지 않고 교인들의 숫자나 성공 때문에 클럽 멤버십을 가진 것과 같은 교회가 된 교회가 대부분이고, 이게 타락의 시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2021년도부터 처치 멤버십을 강화하는, 클럽 멤버십의 사상과 사고를 가진 분들은 설득하고 권면하고 또 사랑하고 섬겨서 교육해서 이게 처치 멤버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먼저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이게 그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눠지기 전부터 그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선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 곡절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 사도신경적인 신앙을 우리 침례교회도 믿습니다. 가끔 안에서 오해를 받는데 아니에요,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잘 검토해 보면 캐토릭에서 나왔고 캐토릭적인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하나에 문제가 있어요. 그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공회와, 공회를 원어로 보면 캐토릭과 이런 뜻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캐토릭 교회라고 보거든요. 개신교는 교회를 안 봅니다. 그래서 이 공회란 말은, 공회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캐토릭이라는 원어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공교회, 우주적인 교회, 지구상에 있는 건강한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 교제를 나눈다는 공교회라는 말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 신학, 칼빈 신학도 공부했고, 감리교회 웨슬리 신학도 공부했고, 침례교 신학도 공부했고, 그리스도 신학도 공부했고, 성결교는 신학은 안 했지만 성결교를 다녔기 때문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잘합니다. 또 천주교와 또 이제 동방정교는 연구를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절대 진리는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비밀이 있어요. 이게 사도신경적인 절대진리의 신앙 고백을 들어볼 때에 하나가 믿어지면 다 믿어지게 돼 있고 하나가 믿어지면 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그러죠. 어떤 건 믿어지는데 어떤 건 안 믿어진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정신병자 소리예요. 가끔 목회자 중에도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으로 믿어지는데 나와 관계없다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감리교 장로교회는 30%, 20% 돼요. 침례교회는 한 5%, 3% 되고요. 제일 보수적입니다. 그래도.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 확실히 대답이 안 나오면 그건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멤버십을 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해주세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또 많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빌라도만 너무 억울해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헤롯도 또 유대인도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함께 했거든요. 분명히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과 고통당하고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장사된 지 금, 토, 일,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500명의 제자들에게 부활을 100% 확실한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이것은 100%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고 실화입니다.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지만 승리한 자로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성도들의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엑소도스 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덟 번째,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초림주는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주는 재림할 당시 살아있는 자와 재림할 당시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홉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열 번째, 거룩한 공교회, 우주적인 건강한 교회와 모든 개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섬김을 믿습니다. 마지막 11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얻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모든 사도신경과 교회사성의 내용을 다 정리정돈해서 성서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정리한 게 이거예요. 이 내용을 믿어야 백향목교회 멤버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절대로 멤버십을 줄 수도 없고 뭐 집사, 잡사, 권사, 장로, 교사 어떤 것 해서를 안 낸다는 사실이죠.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알면은 처음에는 시끄럽기도 하고 문제 있어 보이지만 나중에 교회가 이제 건강해집니다. 교회 자체가 성령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을 봅니다. 13절하고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아들을 아는 신학과 신앙과 체험이 하나가 되어 이걸 통해 온전한 예수를 닮아가며 온전한 예수가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 형상을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며 오직 사랑과 진리 안에서 절대 사랑과 절대 진리 안에서 범사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삶을 살아가되 온전히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절대 조건이에요. 신학적, 신앙적, 교회사적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4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긴 것처럼 신앙에 성장한 선배들이 이상의 자랑, 육체의 종, 안목의 종을 싸워 이기는 것처럼 영적 전투와 신앙적 전투를 통해서 전우회를 가지고 승리자로서 하나가 될 때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못 되니까 하나가 안 돼요. 전우회가 없어요. 예. 도망갔는데 전우회가 생겨서 창피해서 서로 얼굴 안 봤으면 좋겠지. 자, 그러면서 이건 개인적 경험이지만 모든 신학자와 목회자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아니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전사님들 하면 신앙이 굉장히 성장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만 해도 일생을 바치고 정말로 삶을 드리고 가난함과 배고픔을 이기며 사명을 감당했고 시골교회 집사님만 돼도 새벽 예배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장로님만 되면 제 이갓집이 다 장로 권사님 집안이잖아요. 목회자 이상 헌신하고 수고하고 옛날에는요 정말 집사님들 믿을만 했어요. 사랑이 많았어요. 무식했지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교회를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정도 되고 장로님 정도 되면요 이 돈을 빌려줘도 각서를 안 써도 그죠? 돈 받았다는 뭐라고 가지고 보고서 하여튼 저 시기를 안 받아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아니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믿어줬습니다. 신뢰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전도사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제 경찰이 불러서 면허증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때 면허증이 없으면 면허증 미소유자는 무면허라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내가 그때 뭐라 했냐면 저기 보이는 교회 있지요. 예, 거기 전도사인데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이게 면허증을 빼놓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렇지냐 그럼 갔다 오시라고 그래 기다린다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가서 면허증 가져오니까 어이구 나이가 어리시네. 22살이니까 23살 때니까 그러면서 믿어줬어요. 또 가다가 딱지를 띄어도 교인들 면회 가거나 신방 간다고 하면 목사님이시냐고 해서 보내줬어요. 지금은 목사라고 하면 창피해요. 제가 한 번에 여기 교회로 오는데 뭐더라? 술 먹은 거 음주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이 빨았던 거 기분 나쁘길래 이게 얼굴을 보여주면서 저 여기 보이는 백향목계 목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일단 빨아요. 달러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대략 교인들의 70~80%가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장로님, 목사님 중에서는 글쎄 한 40~50%? 30~40% 절대 조사가 아니지만 느낌이니까 20~30% 성장한 분들이지 나머지는 아니에요. 목사라도 아주 미성숙한 분이 되게 많습니다. 장로, 권사 중에 미성숙한 분이 깜짝 놀라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면 믿었어요. 그냥 참 반가웠어요. 그죠? 지금은
여러분 목사라고 다 믿어요? 장로를 믿어요? 이게 왜 그러냐? 처치 멤버십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진리와 절대 사랑 속에서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설교가 좀 강하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부작용도 있지만 이만큼 교회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해 못하게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은 바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바르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또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변화되고 표시는 안 나지만 가진 것 없지만 능력 없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장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숫자에 매이고 사람의 생각에 매이지 말고 초치 멤버십을 분명하게 하고 절대 진리와 절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주님을 닮는 일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면서, 동시에 14절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렇게 신앙이 절대 멤버십으로 절대 사랑과 절대 진리로 성장하지 않다 보니까 목회자도 장로도 성도도 어린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신천지가 한번 들어버리면 그렇게 교인이 많고 건강하고 훌륭해 보인 교회가 휘청휘청해 버리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은 정말 연세대도 나오시고, 연세대 나왔다고 다는 아니지만 좋은 대학 나오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학위도 받으시고 목회를 정말 잘하는 분인데, 교회를 짓고 나니까 하루에 50명 100명씩 등록하더래요. 8,000명 10,000명이 됐는데 어느 날 꽝 터져서 뒷면을 조사에 들어갔더니 처음에는 목사님 사료를 목사님 돈으로 안 사고 교회 재정에서 사무장이 사다 먹였다부터 시작해서 들어간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를 걸으면은 사실이든 아니든 목사가 3개월, 6개월 목사가 자격정지가 돼버립니다. 신천지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조사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신천지가 400명, 500명 되더래요. 신천지 명단 있잖아요. 조사해 보니까 그걸 목사님 몰랐던 거예요. 색감 몰랐던 거예요. 너무 충성하니까, 너무 겸손하니까, 또 인류대 나온 사람들이고 기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전부 신부장로, 거의 목자들의 3분의 1, 의원장의 2분의 1, 이러니까 8,000명, 10,000명 되는 교회가 2,500명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영혼이 허약하니까, 절대 진리와 절대 사랑에 서있지 못하니까. 왜냐하면요, 사람은 안 가르쳐도요, 특별교육 받지 않아도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절대 진리와 절대 사랑을 목표하고 예수님의 영적 싸움을 나도 싸우면서 나가고 이생의 자랑 육체의 자랑하고 싸우게 되면요, 분별력이 생겨지면서 이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는 거요, 안 믿는다는 거요, 마스크를 써서 안 드리는 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을 설명하려면 예수님의 시험 당한 것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12절, 13절 간단하게 있으니까 누가복음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누가복음 4장 1절, 1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예수님은 힘없어 능력 없어 시험당한 게 아니라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님이 광야로 이끌어가면서 시험을 통과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갔어요. 왜? 신성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성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온전히 이기고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예수님의 율법의 승리가 온전해지지, 만에 하나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거나 권세를 사용하면 주님이 반칙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정당하게 이긴 거예요. 예수는 정당하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만이란 말을 꼭 써요.
첫 번째 시험도 만일, 두 번째 시험도 만일, 세 번째 시험도 만일. 왜? 네가 인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너가 하나님 아니냐? 하는 능력 권세 있으니까 너 배고프고 힘든데 그냥 배고프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서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무슨 문제냐?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승리는 온전한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린 승리라 정당치 못해요. 정당치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능력 권능을 썼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능력과 기적을 쓴 적이 없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도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 쓸 수 있는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든 예배하든 부흥하든 뭐하든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도 낫고 건강에 복도 임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순수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주님의 표적과 기적과 은혜와 능력이 따라와지는 건 복이에요. 이것을 순서를 바꿔서 하면 마귀에게 속는 게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기도의 힘과 찬양의 힘과 말씀의 힘을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허비하고 낭비하는지 모르는 이 마귀에게 또 하나의 속임수라는 거죠. 이걸 알고 싸워야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알아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신명기 8장 3절 전부 신명기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신명기 사관, 신명기의 구속사, 신명기를 새롭게 말씀한다는 뜻이거든요. 신명기가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탄을 이기기에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또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광야에서 농사져서 무역해서 밥을 먹은 게 아니라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의 만나는 매일 하루치만 거두자 이틀 찍어두면 썩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 찍어도 안 썩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순리 원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육신도 입을 것도 책임져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영혼육의 순서가 돼야 되는데 육혼 영의 순서가 되로 마귀는 유혹한단 말이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다. 이렇게 이겼어요. 자, 두 번째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순서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다른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근데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 이끌려 시험 받았다고 했는데 언제 또 높은 산으로 갔을까? 이것은 광야라는 틀 안에서 이스라엘에서 높은 산은 헐몬산인데 헐몬산 올라가 봤자, 저도 올라가 봤지만 시리아 쪽으로 요르단 쪽으로 보이지 천안은 안 보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높이 올라가서 지구와 천하의 존귀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게 이 권세를 주고 네가 편하게 메시아의 역할을 하고 편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고 편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유혹이라는 거죠.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쉽고 편하게 사역을 완성해라. 쉽고 또 존경받으면서 이걸 완성해라. 근데 영적인 신성의 예수는 마귀에 절대 절 안 하지만 육적인 육신의 예수로서는 당연히 미혹되는 부분입니다. 에이, 무슨 하나님이 미혹되고, 안 그래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를 자르면 우리 다리 자르자마자 똑같이 아파요. 우리가 똑같이 배고프기 때문에 이것도 신성을 사용하면 쉽게 이기잖아요. 하나님인데 신성을 사용하지 않는 예수로서는 쉽게 가는 길이거든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생으로 지는 게 좋아요? 십자가 질 때 안 아픈 게 좋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한 기도가 처음에는 내가 주님 모래시계를 못 봤나? 나 떠냐? 그러잖아요. 그냥 당당히 돌아가시지 뭐 이렇게 쪼다처럼 이러실까 오해했는데 어느 날 이걸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었구나. 하나님 아들이라도 예수라도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앉으면은 앉을 수 있으면 앉고 싶은 게 인간의 육체를 가진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라 이긴 게 아니에요. 특별 능력받아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 주님에 대한 경외와 사명감에 이긴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과 죄 없음의 상태까지 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정정당당하게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신명기 6장 13절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라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를 끌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네가 만일 떼내려 봐라.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오는 성경을 약간 비틀어서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떼어내봐라. 그럼 하나님이 천사가 지켜주고 너 살아나면은 얼마나 존경하고 너를 사람들이 사랑하고 네 인기가 엄청나겠냐. 그러면 너의 사역이 얼마나 쉬워지고 너의 인생을 얼마나 편안하겠냐. 여러분들 이것도 육체를 가진 예수한테는 엄청난 유혹입니다. 육체를 가진 예수가 베드로에게 배반당해야 되고 유다에게 배반당해야 되고 맞아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비웃음당해야 되고 조롱당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쉽게 이겼을 거야. 당연히 이겨야지.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당하는 거와 내가 시험 당하는 거와 똑같은 환경이 당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아픔과 이 몸부림을 여러분 정말로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신명기 6장 16절을 말하면서 마귀가 모든 시험을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는 천사가 수송들었다. 왜 얼마 동안 떠나요? 이때 떠났다가 언제 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때 들어가잖아요. 베드로한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결정적 유혹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너도 구원 못하면서 남은 구원한다고 그러느냐? 그럴 때 주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사용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신성을 사용해서 잠깐 십자가에 내려와서 다 패 죽이고 목을 꺾어놓고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 그죠? 머리 흔들면서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자에 비웃을 때 그때 유혹이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지 말고 믿으세요. 사람이라니 똑같은 사람이라니까는 여러분 아니 우리가 누군가를 죽고 고생하는데 비웃고 조롱하면 그래 바로 그럼 너 망하지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이걸 이기면서 사랑하고 이걸 이기면서 기도하고 이걸 이기면서 관계하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더라니까요. 저도 목해보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때 이 고통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나 그러지만은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고 최후의 고통 속에서 이때는 신성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긴 것은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도 날마다 이런 시험이 와요. 내 기도를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기도가 되도록 내 신앙을 뭔가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쪽이 되도록 그렇게 목회하면 사람 많이 보인다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한다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무언가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내가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공중부양을 한 2m씩 공중부양에 설교하면 사람들 많이 올까 안 올까? 내가 2m 공중부양에서 설교하면 이게 붕 떠서 설교하면 사람들 구경 오겠지요. 저랑 상담할 때 내가 갑자기 한 30cm 떠.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다 과거를 맞추고 현재를 맞추면서 안수해서 다 병을 고쳐. 뭐 터지지 교회. 또 이런 신앙의 기본과 본질을 양보하면서 절대진리를 양보하면서 교인들을 맞춰주고 교회 처치 멤버십의 사람보다 크런 멤버십의 사람들을 맞춰주고 도와주는 것은 마귀에게 절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렇게 하면 숫자가 모이고 인기가 있고 편안하겠죠. 주님은 그냥 죽는 길을 갔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한테 육체에 가진 인성을 이기지 말고 하나님의 신성을 써서 이겨라. 두 번째는 뭐냐? 어렵게 이기지 말고 쉽게 이겨라. 세 번째는 뭐냐? 고통 없이 이겨라. 마귀에게 유혹을 예수님은 다 거부한 거예요. 나중에 진통제를 줘도 주님이 안 마시잖아요. 생으로 당하잖아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희생은요, 상상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정결함과 순수함이.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이제 시험인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인 걸 모르니까 싸우지를 않아. 애초부터 그냥 또 이생의 자랑, 육체의 종, 안목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얻는 것으로 기도를 하고 얻는 것을 목적으로 예배를 하지, 이걸 싸움의 대상으로 모르니까 넘어지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 안 됩니다.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절대 진리와 절대 사랑의 멤버십 속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를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절대 시험의 승리와 인간들의 이생의 자랑, 육체의 종, 안목의 정욕과 영적인 싸움 속에서 전우회가 생기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피 흘린 아픔을 겪으면서 서로 사랑과 긍휼과 자비 속에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전우회처럼 하나 되게 하는 게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6절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로 하나가 되고 절대 시험과의 싸움에서 하나가 되면서 마지막으로는 교회 자체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교회가 되면. 16절,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머리로부터 모든 호르몬과 모든 혈관이 배부가 되지요. 그리고 각 마디라는 걸 뭘 말하냐면 예수가 머리인 영적인 유기체인 교회에서 성령이 각 마디가 돼가지고 서로 도움받고 서로 성령으로 연결되고 성령으로 결합되어서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대화하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각 지체가 분량대로 머리 분량, 팔 분량, 다리 분량, 목사 분량, 장로 분량, 집사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또 그 몸을 사랑으로 세워서 정상적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한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개상한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가끔 속상하다고 눈이 가출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화난다고 발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장애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일생 동안 결혼은 몇 번쯤 하면 좋아요? 한 5번쯤 하면 좋아요? 여기 결혼 한 3번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볼래요?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것은 이혼하고 재혼하는 거 거의 똑같습니다. 부득불 이혼을 1번, 2번까지 할 수 있지요. 3번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교회를 옮기는 것도 이혼과 재혼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불득불 뭐 1번, 2번, 만나 3번까지 옮기지만 5번 이상 옮겨 다닌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가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청주에서 한 7, 8번 옮겨 다녔는데 목사 탓하고 교회 탓하고 뭐 교회 뭐 탓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탓이요. 교회를 너무 많이 옮겨 다닌 분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느 교회 가면 문제 없습니까? 어느 목사 만나면 문제 없습니까? 어느 성도 만나면 문제 없습니까? 우리는 벗고잠이 아니고 덧입고잠이라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6절을 큰 글자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니까 더 쉽더라고요. 큰 글자 현대인 성경.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머리니까 지도와 인도와 호르몬을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가 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원리가 정착되면 예수를 닮는 교회,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서 부흥하는 교회,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교회가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절대 진리와 예수님의 절대 시험의 승리와 또 유기체적인 주님이 머리 되고 주님이 몸 된 교회의 원리와 원칙만 지켜지면 자연히 부흥하고 자연히 성장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럴 때는 끝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아멘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인간의 신체 구조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인간의 신체 구조를 연구하니까는요 신묘막직해요. 야, 뼈의 구조, 혈관의 길이와 구조, 땀의 그 신비, 또 그죠 입으로 먹고 식도로 넘어가 의장서 소화하고 소장서 영양분 흡수하고 대장서 그죠 수분 흡수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눠줘서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참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것이 절대 진리와 예수님의 절대 시험과 예수님의 절대 머리 되고 절대 몸 된 교회가 되면은 자연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 억지로가 아니라 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소원과 이런 목표를 가지고 2021년을 도전하고 결단하고 힘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하여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되자고 아무리 잊혀도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절대 진리로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절대 세 가지 시험의 승리의 영성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주님의 머리이고 주님의 몸인 유기체적인 건강함의 하나와 자라게 함과 부흥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성과 하나님의 질서에 반란을 끼하는 악함과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받지만 거역하는 내 속에 분노와 거역행을 느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고 이런 나를 사랑에 다듬어 가시는 의대하신 하나님, 의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은혜 속에 누리게 돼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설교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인격과 성품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